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의 기도에 관하여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리해서 말하기를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yes이고 둘째는 no이고 셋째는 wait이다. yes는 뭐예요?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요.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샘물을 터뜨려서 마른 목을 죽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no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죠. 또 wait는 뭐예요? 기다려라. 이루어주기는 하는데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로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복잡한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오늘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사람의 여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첩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첩이 싸우고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이 사람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한 30-40km 정도 떨어진 이 여자의 친정으로 갔습니다. 며칠 동안 대접을 잘 받고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함께 나귀에 태워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곳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마을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맨 막내에 해당되는 이런 지파입니다. 한 친절한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잘 곳 없는 나그네를 대접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풍습이었고 또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려하고 있었어요. 밤중쯤 되었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그 불량배들이 이 집에 몰려든 거예요. 술이 여기까지 취해가지고 그 집에 문을 두들기면서 집주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당신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관계한다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를 끌어내어서 강간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폭력적인 동성애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기 마을에 들어온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되는데 폭행을 하려 했고, 강간을 하려는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이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이 불량배들을 도저히 견디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손님이 좌불안석이에요. 그래서 손님으로 왔던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이 놀이개가 되는 대신에 자기의 첩을 그 사람들에게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래요. 자기의 아내를 지켜주지 않고 자기 대신 죽으라고 끌어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이 여자를 윤간하고 그리고 새벽에 놓아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 여자가 대문에 엎어져서 죽어 있는데 두 손이 문지방 위에 턱 얹혀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욕을 당하고 문을 두드릴 힘도 없이 강간치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생긴 거지요. 졸지에 봉변을 당한 이 남편이 아내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었습니다. 토막을 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편지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습니다. 죽은 아내의 복수를 해주고 정의를 실현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겠죠.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12지파의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다 듣고 우선 그 나쁜 짓 한 불량배들을 처형하기를 베냐민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베냐민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베냐민 사람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악행한 사람들을 가만 놓아두면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이런 악은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지던 그런 악이었고 하나님이 그 성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악을 가만 놓아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 뻔합니다. 이 악은 제거되어야 되는 이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모았는데 무려 40만 명이나 되는 군인이 모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도 자기들 나름대로 전쟁을 준비해서 2만 7천 명 되는 강한 군인들이 싸우러 나온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름이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어른이었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손자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이런 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사람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선봉이 되어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지 아마 제비뽑기 같은 방법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과거에 그런 식으로 알려주셨는데요.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전투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했습니다. 군인들 2만 2천 명이 죽는 이런 대패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당황했겠죠? 2만 2천 명 되는 전사자를 내고 패배해서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악한 베냐민 자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패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했어요. 이럴 수가 없는데 혹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잘못 알아들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울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하나님이 또 응답 주셨는데 또 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투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역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8,000명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4만 명. 잘 듣고 계셨네요. 4만 명이라는 엄청난 전사자가 나고 이스라엘은 패배를 거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유다 사람을 먼저 보냈고 그랬더니 패했고 또 전쟁을 할까요? 물었더니 하라고 응답하셔서 싸움을 시작했는데 또 패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울면서 금식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셨습니다. 내일은 너희들이 승리할 테니까 꼭 나아가서 전쟁을 해라.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매복 작전을 써서 성공하였고 베냐민 사람 죽여서 25,000명을 전멸시켰고 겨우 600명 정도만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쟁에 나가서 유다가 먼저 나가라고까지 말씀을 해놓고 패배하게 만드셨습니다. 패할 것 같으면 아예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하든지 노라고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아무 응답이 없든지 그렇게 되면 전쟁을 안 했을 텐데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은 아니겠죠? 이기게 해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진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전쟁을 하라고 해놓고 싸움에 지게 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심으로써 또한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했을까요? 오늘 그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yes, 즉각 응답을 주시고 어떨 때는 no, 나가버리시고 어떤 때는 좀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 같으면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실상은 패배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걸까요?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쉽지 않겠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배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죠. 베냐민을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의 정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3번에 걸쳐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의 깊게 잘 읽어보시면 이 3번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고요. 한 번 패배한 뒤에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 두 기도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맨 처음에 기도한 것은 뭐예요? 싸우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꼭 싸워야 돼요. 그런데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한번 지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또 달라진 것은 기도의 자세가 달라졌죠. 앞에서는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모였습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데 누가 나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었고, 두 번째는 패하고 나서 울면서 기도하는 이런 겸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 패배하고 나서 세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요, 더 달라졌습니다. 우리 또 세 번째 기도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제는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그 기도의 내용이 변화가 되었어요. 또한 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울며 금식하는 것으로 그 자세가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울면서 금식하며 물었어요. 정말 이 싸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만 원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심각하게 묻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기도지요. 하지만 더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미 전쟁할 것을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식행위로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새 TV에 보니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문제로 아주 떠들썩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고 사표를 내고 징계를 받고, 야당에서는 이때다, 대통령도 사과해야 되고 장관도 물러나야 된다, 공격을 해댑니다. 그 협정의 내용이 뭔지, 과연 그 협정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는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예요? 그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상관에게, 국무총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서명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공직 세계에서나 혹은 일반 세계에서나 어떤 조직에서든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결제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누가 사인하고 도장을 찍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제권을 가진 사람의 의도를 물어보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지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다 진행시켜놓고 남과 계약 다 맺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최종 결제권자를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결제권자는, 야, 네가 나를 지금 허수아비로 아니? 내가 너에게는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 하면서 역정을 낼 것입니다. 누가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려고 이러느냐? 당장 때려치고 다시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최종 결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셔요.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묻는 척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야, 네 눈에는 내가 허수아비로 보이느냐? 내가 그렇게 쉬워 보이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이 약하신 분들은, 깊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잘 묻지 않지요. 그냥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결정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길을 가야 내 앞길이 밝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회사의 최종 결재권자이고,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묻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물을 때 모든 것을 사소한 일까지, 일상적인 일까지 다 묻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회사 출근할 때 지하철 타고 갈까요? 버스 타고 갈까요? 아무거나 먼저 오는 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어떤 사람은, 신앙 좋은 척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밥 대신에 짜장면 먹으라네요. 그냥 밥하기 싫어서 짜장면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그 하나님 이름 덧붙여가지고, 여러분 밥 먹든지 짜장면 먹든지 찬밥에 물 말아서 오이지랑 먹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사소한 일들 가지고 뭐 하나님께 맨날 물어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의 학교를 결정하고 전공을 결정할 때 내가 자녀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자녀를 결혼시킬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지요. 집을 사고 투자를 하고 자동차를 사고 이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만약에 아내가 제멋대로 가서 계약하고 남편에게 돈만 내라고 이렇게 하면 어느 남편이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어느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공적인 일,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이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응답할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정을 물어보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신앙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정을 내려놓고 요식행위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미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혹은 공적으로 내 의견을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기도하고 할까요? 안 하고 할까요? 당연히 기도하고 합니다. 몇 달에 걸쳐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남의 조언을 들을 때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해서 듣는 겁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기도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너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요식행위로 묻는 거,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속이고 자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영락없이 잘못된 일이 생깁니다.
마음속 깊이에서 염려하고 있던 그 작은 염려가 사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 져서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죽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일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네가 결정한 것 옳지 않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결재권자인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기도는 절실해지고 간절해집니다. 진짜 내가 원하였던 것이 제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이것을 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였던 것처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는 싸우지 않을 준비까지 다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마음에 다 결정을 해놓고 내 유리한 대로 다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제를 득하려 하는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베베를 통해서. 두 번째로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시작. 베베를 통하여 자기를 돌아봄으로써 자기 안에 숨어있는 악한 동기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 베냐민 사람들 말이야, 이 커다란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에게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 잘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베냐민 사람들을 전쟁에서 대패하게 함으로써 정의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두 번이나 패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베냐민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징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깨끗했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들에게 악한 동기가 따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학대하고 동성애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음란과 살인과 폭력이 이스라엘 전체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베냐민을 징벌하고자 전쟁을 하고자 할 때에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악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무슨 정의의 사도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의 악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모든 악의 근원이 베냐민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분노하고 미워했던 겁니다. 자기들에게 닥친 그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악의 근원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이 악한 대상을 하나 정해놓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대통령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게 다 종북 세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말할 때 내 안에 있는 죄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약화된 것이 이슬람 때문이다, 신천지 때문이다. 맞겠죠? 그렇게 모든 분노를 그들에게 돌리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는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땅을 누리고 전리품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진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키지만 사실은 자기의 공명심을 나타내고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만 명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숨은 악한 동기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이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패전을 안겨줌으로써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고 너희들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징벌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에 참여하였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았느냐?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너희도 연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배운 겁니다.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둘째, 셋째가. 또 기도의 태도도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또 달라진 것이 보일 겁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두 번째 기도를 봅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 세 번째 기도.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거 달라졌죠, 그죠? 그런데 또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뭐가 달라졌어요? 어렵죠? 베냐민 자손을 지칭하는 말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기도에서는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베냐민 자손이나 우리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들이고 같이 죄악에 동참하여서 진실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사는 사람들에 불과하지 우리가 더 뛰어나고 저들은 더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에 대해서 증오로 대했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대하렵니다. 그들을 징벌하지만 내 지체를 잘라내는 아픔을 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수행하려 합니다. 하는 뜻이 내 형제 베냐민이란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 승리를 얻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 전멸시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모여서 네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1장 2절과 3절에 있는데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정말 놀라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승전가를 부르고 개선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술 파티, 고기 파티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얻은 전리품들을 나누면서 의기양양하게 승리를 자축하는 것,
자기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승리한 사람들에게 있는 즐거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째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째서 이런 악이 생겨나게 되었고, 어째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대항하였고, 어째서 우리는 싸우다가 4만 명 되는 사람을 잃어야 됐고, 어째서 우리는 이런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패전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600명만 남겨놓고 다 전멸되었고, 다른 지파 사람도 4만 명이 죽었으니 그들이 당한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모두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 패전을 통하여서 고난을 함께 하면서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함께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참된 정의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권자인 그에게 맡겨드리고 내 마음속에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숨은 동기가 있는지를 날마다 살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혹은 우리 국가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비느하스의 영도하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패배를 자인하면서 내 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놀라운 이와 같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닥칠 때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심히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의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스스로 속지 않는 분이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가 다 옳은 것처럼 보여도, 다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의 숨은 동기들을 내어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이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 씌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허수아비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그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낮추고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논하고 내가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종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으로 간사하고도 숨은 동기들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은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저희들 때문에 아버지, 세상이 어렵게 되고 참으로 주의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이러한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 속에 숨어있는 악한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배움이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하시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다윗 왕이 지었던 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모든 타락이 얼마나 극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하면서도 내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이룬다 하면서도 악한 숨은 동기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금식하며 주의 뜻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의로운 사람이 받는 모든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시며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시고 젊은이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옵시며 오 하나님이여,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군대에 나가서 복무하는 우리의 아들들에게는 눈동자와 같이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도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뜻을 마음껏 행해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어떻게 주님을 진실하게 섬겨야 될 것인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